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과 함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과 함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과 함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과 함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우리들의 다양함속 삶의 자리 하는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았어.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느니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 잠시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볼 때에 주님의 형상에 만족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며 또한 주님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일들을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섭리와 또한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한 몸인 줄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함께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한 몸인 줄 믿사오니 주님의 섭리하심과 또한 주권을 인정하며 이 시간에도 또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또한 사람들과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또한 믿고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 바람에도 쉽게 꺼지는 촛불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너무나 쉽게 흔들려버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묻혀있는 우리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10년 한 10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또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주의 땅인 것을 믿사오니 이 땅의 혼란함과 또한 혼돈에 가득 차 있고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주의 빛이 임하여 이 땅이 주의 것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이 땅이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먼저 믿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시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눈 인사 한번 하시고,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스크는 집 안에서는 마스크하고 살 수 없지만 집 밖에 나오면 마스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하고 손 소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손을 깨끗이 씻거나 아니면 손을 잘 소독하셔야 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수도노회, 가을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특별 성경 공부 호세아 말씀을 합니다. 이제 구약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소선지서로 들어갑니다. 12번만 하면 이제 구약 특별 성경 공부가 다 마치게 됩니다. 근데 오케스트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월 24일 날 주일날 오후 3시에 10월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일주일 동안 잘 보셔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영상도 준비해 놨으니까 그 영상도 다음 주에 짜잔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 땅에서 전부 다 똑같이 준비하셔서 이번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는 저번보다 레벨이 한층 다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제가 너무 성도님들 수준을 낮게 봐서 이번에는 신대원 수준 레벨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대건 전사님이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 날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강도사 인허를 먼저 받는데 시험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신대원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좀 쉽지 않은 시험을 잘 통과했고, 그래서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좀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 주일 설교를 3분 메시지로 축약해가지고 영상을 좀 올렸고 밴드에도 올렸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전사님이 수고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셔야겠죠. 이번 건 한 2분 3, 40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0분 분량을 축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들 설교를 다 들으셨던 분들은 그것만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기억이 나실 정도로 잘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마다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3분 설교 메시지 만드는 게요, 이 노가다입니다. 앉아서 계속 잘라붙이고 하는 그 노고가 있기 때문에 그 수고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그냥 봐주시는 거 열심히 반복해서 보셔서 여러분들 설교를 또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함께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예배 봉헌 특성은요, 우리 정상철 김예은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이신데 가끔 저희 교회에 한두 달에 한 번씩 오셔서 헌금 특성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특별히 헌금 특성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데 이 가정이 회사에서 지금 이제 이집트로 이제 발령이 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집트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마저 한번 섬기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봉헌 특송을 함께 섬겨 주십니다. 가족이 전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해서 이따가 우리 특성 다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 함께 좀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중에 제가 이제이 미얀마 선교사님을 잠깐 뵀습니다. 이제 10월 26일인가에 들어가신다고 그래요. 기다렸는데 결국 이제 조금 자리가 남아서 10명씩밖에 못 들어간대요. 근데 그 자리가 남아서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들어가도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미얀마의 뭐 산소 발생기라든가 의약품들을 보내는 일에 함께 하셨었고 가셔도 선교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아직 군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참 많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계속 기도 제목들을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관심 갖고 우리 미얀마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명일 사님이 금요일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다가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아마 뒤에서 졸음운전하던 사람이 와서 그 앞에 차가 멈춰 있는데 뒤에 있는 차는 멈춘 줄 모르고 자다가 그냥 박아서 차는 폐차를 했고요. 폐차를 해야 될 수준까지 갔고 왜냐하면 뒤에도 맞히고 밀려서 앞에도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게 크게 다치지 않았고 뭐 다친 건 아마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통증만 좀 있고 그래서 일단 병원에 입원해서 토요일 날 입원을 했는데 뭐 이게 빨간 날이었기 때문에 쉰 날이었기 때문에 뭐 엑스레이 정도만 찍었고 그래서 이게 월요일 지나고 난 다음에 정밀 검사를 좀 해보고 뭐 움직이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뼈도 부러진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마무리되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을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자로서 의의 정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세상에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지요. 그것을 몸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는 산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장 전체 내용을 제가 두 문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새 마음으로 사는 새 사람은 성령으로 살게 되지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사회와 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는 사회나 정부나 개인에 대해 친히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자신만을 향해 있던 사랑을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내려놓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방향이 전환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자기 밖으로 향하는 사랑이 성도에게서 나타나야 할 믿음의 열매이지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제 내 밖으로 이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바깥으로 그 사랑을 밀어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의 모습, 그것이 13장에 나오는 성도의 삶이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본다면 아름다운 교제에 있지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집회에 모여서 떡을 떼고 찬송을 부르고 헤어질 줄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물건까지 서로 나누며 함께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였지요. 교회의 축복은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교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세상의 삶이 녹록지 않지요. 세상의 삶 가운데 상처도 받고 또 몸에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괴로움이 있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투쟁인 그 삶을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교제하는 거지요. 이 교회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소모임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기도나 관심을 갖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모임에 가면 소수의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형편을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요. 형제의 깊은 사정을 들어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소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요새 왜 이렇게 힘들까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든 것은 이 두 가지가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그 교제가 있는 두 곳, 하나님과의 교제도 통제를 받게 되고 성도들과의 사랑이 나누는 교제도 또 제약을 받게 되고, 그래서 부교지책을 만든 게 온라인 예배이고 온라인 소모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정도 지나 보니까 온라인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니까 그나마 이것도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나오지만 대면으로 서로 만나서 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분에서는 다 물음표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냐 아니냐를 떠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한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서로 이렇게 친한 분들끼리는 너는 온라인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번 해봤는데 장난 아니던데. 야, 목사들도 이런데 평신도가 온라인 예배를 1년 동안 드린 게 가능할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목사님들도 1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아름다운 교제가 통제되어지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런 모임 속에서 또 다른 어려움, 우리가 소모임을 할 때마다 느꼈던 어려움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 그 모임들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한 피바다 한 몸일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안에도 서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 때문에 그 소모임이나 교회에 나오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때문에 안 나와요 말하는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안 나온 사람은 다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다 안 나오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누구 때문에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나 예수님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못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지요. 교회는 나오는데 저는 소모임 안 나가요. 소모임 나갔다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상처가 생길까요? 사랑하는 그 형제들에게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1절과 10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첫 번째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다는 건 뭡니까? 모든 기준이 세상적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조금 믿음이 오래되신 분들이 끌어안고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비판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비판하게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상처받기 너무도 쉽지요. 또 10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두 번째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의 서로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안 좋을 때가 있지요. 왜 안 좋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안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서로의 문화적이거나 성격적이거나 감정적인 차이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길 때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요. 서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를 또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다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수 아닙니다. 원수는 가족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가족 가운데 무슨 형제지간 가운데 무슨 원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창세기에서 보면 롯과 분리가 되어질 때 헤어질 때 우리는 한 친족이니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는 그 모습이 나오지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가족을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해야겠지요. 근데 가족 중에 보면 누구는 좀 튼실하고 건강한 가족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좀 약하고 좀 부족하고 또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도 있지요. 어떤 아이는 일이 잘 풀려요. 어떤 아이는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잘 되는 가족도 있는 반면에 잘 안 되는 가족도 있지요. 그게 다 가족 안에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가족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되어 사는 거지요. 부모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잘 되는 그 아이들보다는 좀 부족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 아이에게 그 마음이 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마음도 부모님의 마음과 같아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면 우리는 이미 죽어도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참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장한다라는 거지.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남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낮춘다라는 거지요. 남을 낮춘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잘났다라는 거지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너를 업신여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남을 업신여기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지요. 10절은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10절 끝에 나오지요. 우리 다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교회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비방하면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비방하는 사람이 또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을 봐요. 피장파장입니다. 잘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고만고만해요. 누가 신앙이 더 깊고 누가 신앙이 얕고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면 도토리도 아니고 다 거기서 고만고만한데 서로 지들끼리 잘났다고 싸우는 모습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어떨까요? 아휴,
우리 부모님들이 조그만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으면 아휴 조그만 것들이 하면서 마음도 아프지만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지요. 11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고요. 모든 혀가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13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거지요. 자, 누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거나 잘된 일이 있다면 질투하고 시기하지요. 가족 간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형제지간에도 누가 잘 되고 누가 못 되면 시기가 일어나는 것 형제지간에도 있지요. 여기 보면 속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만을 품기도 합니다. 불만을 표현하지 않지만 축복을 하지 않는 그 모습도 있지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걸림돌을 놓는 형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는 길목을 아니까 그 길목에 이 걸림돌을 딱 장치해 놓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림돌을 넘어질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거지요. 혹시 걸림돌이 있으면 저 분명히 넘어질 텐데 하고 치워줘야 되는데 넘어질 거 분명히 알면서 걸림돌을 놔둔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 좀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지요. 13절을 통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더 이상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걸림돌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기 전에 치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음식이 왜 나쁩니까? 사람들 음식을 가지고 이것이 제사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음식에 귀신 들렸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분도 있어요. 율법을 만들어 놓는 거지요. 바울은 음식 자체가 속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음식을 속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속된 것이다라고 말해요. 돈도 그래요. 돈이 악합니까? 돈을 속되게 쓰는 사람이 죄지요.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모든 것들의 율법과 전통과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을 거기에 노예로 만드는 거지요. 이 모든 문제는 성경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요. 자기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니체가 뭐라고 했던가요? 하나님이 어때요? 없다. 하나님 죽었다고 얘기했지요. 실제로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니체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죽은 거지요. 모든 것이 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되다고 한 그 사람에게만 속된 거지요. 15절을 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그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대표로 음식을 얘기했지만 그 음식 대신에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른 것으로 그 자리에 넣어보게 되면 음식을 대체할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형제를 사랑하시고 그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누군가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사랑할 것도 덜 사랑할 것도 없어야 합니다. 더 사랑하면 감정이 들어가요. 감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통이나 제도나 방법이나 습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16절과 17절에 나오지. 너희의 선하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기쁨에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행복할 수 있죠. 먹는데 너무 행복해. 근데 계속 먹으면 행복해지나요? 순간 행복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힘들지요.
그것이 먹는 것이 우리에게,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지 않지요. 배부르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의로운 것보다 이익을 추구하지요. 이익이 선이라고 말하지만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고 말했습니다. 평강에 반대되는 모습이 뭘까요? 투쟁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투쟁과 폭력으로 물들어 있지요. 툭하면 투쟁이에요. 투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익 때문에, 그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요. 그것은 고용주가 되든 노동자가 되었든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죽이고 투쟁하는 모습,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이 잘 살아야지요. 그리고 방법은 평화로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입니다. 투쟁과 폭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쟁과 폭력으로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땀 흘려 노력한 자에게만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지요. 요즘 우리 사회가 문제가 물론 요즘뿐만 아닙니다.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요.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는 영적인 기쁨이나 보람이나 감사나 감격이 없어요. 현대인들에게 감격의 눈물이 점점 사라지지요. 과거보다 부유해졌지만 감사가 사라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말씀에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배고파 봐야 먹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지. 부족함을 경험해 봐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지.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 사회, 투쟁과 폭력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평화가 있는 사회, 불의와 이익만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이지요. 17절을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축복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칭찬받는 일은 좋지만요, 누구한테 칭찬을 받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중고등부 때 우리 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담임 목사한테 인정받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이 담임 목사한테 막 예쁨 받으려고 담임 목사님 뭐 시키면 막 일본어로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지 그 생각 안 하고 전도사님이 그런 거래.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에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왜 그때 저를 지도했던 그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이해가 가요. 담임 목사가 우리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무엇을 할 때 기뻐할까요? 믿음에 세워져 가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담임 목사가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제가 담임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칭찬받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저한테 물질 갖다 준다고 제가 칭찬 드릴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매일 칭찬해 드립니다. 목사님 저 오늘 하루 8장씩 성경 읽었어요. 제가 칭찬해 드리지요. 저한테 칭찬받으면 하나님은 100배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칭찬받으려고 이러지 말라고요. 저한테 알랑발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에 누구한테 칭찬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처럼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이 나라에 무슨 역할을 하고요,
목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에요. 고민해도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온 국민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사회,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사회, 쾌락이 아니라 영적 기쁨과 정신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또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대 간, 지역 간, 진영 간 평화의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까? 목사님 터서 먼저 한다는 게 뭐 있겠어요? 그래요. 5만 교회가 넘는 교회들 가운데 문제 없는 교회가 하나가 없겠습니까? 그걸 들춰내서 얘기하면 모든 교회가 다 문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다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신경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덕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교회인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목사와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세우는 모습이 회복돼야 되겠지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교회들이 자칫 하나님의 이 사업들을 먹고 마시는 일, 육적인 일들 때문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이나 제도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만물이 모두 정하게 창조되었는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 문제이지요. 그렇게 만든 것은 인간입니다. 거칠애가 중요하지만 거칠애가 아름다워봤자 인간의 내부는 다 썩어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인간의 내부는 악의 제조 공장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선해지겠습니까?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썩게 되어져 있는 것, 부패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또 이성입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식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형제가 시험에 드냐 안 드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저번 주에 나눴던 7절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 일은 악이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 나에게 안 좋으면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합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너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기준 삼지 말고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화내고 소리 지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씀에 없다면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담배 피면 안 되고 천주교는 담배 피는 거에 대한 것이 왜 열려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있는 천주교는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라는 쪽으로 가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면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지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도 말아야지요.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삽니다. 네, 심각해지는데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다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맞는 말이긴 쓰긴 썼는데 저도 말하면서 뜨끔뜨끔해요. 저도 잘 못하거든요. 남편은 누굴 위해 산다고요? 아내를 위해 산다. 그럼 아내는요? 난 이제 상전이야. 그게 아니라 아내는, 부인들은 나는 남편의 종이요 라고 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존심 세우고 또 체면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서는 거고 남녀의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상대의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이 좋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준을 여기에 두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13장은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14장에 와서는 더합니다. 아예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준을 내 기준대로 살지 말고 상대의 기준에 맞춰서 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준으로 살라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22절을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믿음의 소신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기준을 받고 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은 인기 만점일 줄 믿습니다. 어디 가나. 왜냐하면 상대방 기준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인기 만점입니다. 나한테 맞죠. 내가 대장이니까. 이거는 우리 집에 우리 민설이 외에는 없습니다. 아빠가 내가 기준이야. 내 기준이 맞죠. 그러면 그 가정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아빠 눈치를 보기 시작할까요? 아버지가 그 부인에게 또 자식의 기준을 맞추기 시작하면 가정은 평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인기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상대방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느 공동체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직분에 있든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건 천국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나한테 맞춰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부딪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요. 마지막 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기준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때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비판과 판단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덕을 세우는 우리들, 또 이 땅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대로, 말씀 기준대로 상대방을 세우며 또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달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너무나 부족하여 아직도 기준을 나에게 두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판단하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비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부족한 우리들, 믿음이 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죽지 못하고 내 기준대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사오니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깐 서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유진이하고 앞으로 같이 나올까? 네, 가족이 다 우리 함께 이 가족을 위해서 우리 오케스트라로 만난 가족입니다. 네, 아이들도 같이 오셔서 같이 했었고요. 우리 이 가족을 위해서 뭐 네, 네, 우리 민솔이가 그래도 꽃다발 수고하셨는데, 네, 꽃다발 네, 우리 박수 한번. 네. 우리 가족이 이제 한 4년 정도 이집트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가면 제가 이제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새로운 환경, 또 이집트라는 이슬람권의 나라로 갑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지 않으면 영적 공격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들이 그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가정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중보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귀중이 하나님의 위전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나갈 때에 많은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 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저는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믿음의 가정을 아버지 뜻이 있기 때문에 또 이집트한 그 나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일로 가지만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가는 것, 그곳에 또한 복음의 꽃이 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씨가 심기는 과정과 또한 씨가 발화하여 아버지 하나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가정이 가서 또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한 아버지 편지가 되어져 그곳에 주를 알지 못하는 현지인들 가운데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고 또 말씀으로 그들에게 삶으로 들어보내 주셔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이 가정을 통하여 주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 두 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정착할 때에도 도움의 손길들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디 하나 아프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자들이 은혜의 만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이 한국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그 어린 두 딸과 또 이 두 분에게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건강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그 영이 더 성숙하며 더 성장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섞여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손길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또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과 손길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대로, 또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